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권사님 친정어머니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정성껏 장례를 치렀습니다. 순간순간 울컥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조금은 피곤해 지친 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침울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돌아가시는 분을 보내는 과정이 참 품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이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음은 항상 아쉽고 서운하고 또 죽은 사람에게 미안한 감정을 일으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이 죽음은 두렵거나 또는 슬프기만 한 일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그 사실,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 아버지 집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들은 장례식에 참여할 기회들이 꽤 많이 됩니다. 이렇게 장례식에, 어느 가정, 어느 집의 장례식에 참여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턴가 내가 그 집의 가족이 된 것 같다,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장례식에 참여를 하면 보통 최소한 3번, 입관할 때, 또 발인할 때, 하관할 때 최소한 3번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장례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서로 가족들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가족들의 이야기에 참여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순간순간 같이 아쉬워하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같이 반가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장례 일정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턴가 나도 모르게 가족으로서의 동질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는요, 목사들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교우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 가족들, 친지들까지도 많이 아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냐면 교우들이 평소에도 가족 이야기, 또 친지들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이고, 그 가정에 어떤 애경사가 있을 때마다 대부분 목회자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인척들을 볼 기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사실은 어쩌면 평소에도 교우들과 가족으로서의 그런 느낌, 감정,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요, 한 2박 3일 장례를 같이 치르고 장례를 마칠 때쯤 되면은 돌아가신 분과 헤어지는 그 서운함도 있지만은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장례 잘 치루었습니다. 저는 이번 장례에 많은 것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별로 하는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같이 있기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28장부터 33장까지 말씀입니다. 시편은 보통 7개의 장르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론 이 시편, 하나의 시편에 하나의 장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하나에 다수의 장르가 적용이 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읽을 시편 31편도 전체적으로 보면 탄식시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지만은 세부적으로 보면 그 안에 감사의 시도 있고 찬양의 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장르가 서로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31편의 저자는 다윗이다,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편 31편의 저자인 이 다윗은 육체의 질병과 이웃의 비방으로 낙심하게 되지만은 자기 대신 싸워주시는 진실하신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음으로 승리를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게 시편 31편입니다. 누군가가 시인을 함정에 빠뜨리고 또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자칫하면 영영 그 그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자신을 올가매는 그런 그물, 자기를 어렵게 하는 그 그물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자신의 살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그 일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려운 일만 생각합니다. 닥친 일들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위기 상황, 그 상황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바라봐야 될 우리의 대상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31장에서 시인은 참되신 하나님과 거짓 우상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시가서를 계속해서 새벽에도 또 이 밤에도 시가서를 보고 있는데, 이 시가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대조, 선인과 악인,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조, 그 대조에 대해 대조의 기법이 많이 사용이 되어지잖아요. 오늘 이 시편 31편도 하나님과 거짓 우상을 대조하는데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그래서 스스로가 진리이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상은 허탄하지요. 허탄,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상에게는 생명도 없고 알맹이도 없습니다. 그냥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우상은요, 고난 중에서 우리가 그 우상을 의지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우상이 우리를 도와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탄한 것이니까, 속이 빈 껍데기니까. 껍데기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돕겠습니까?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생명도 없는데, 텅 비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지만, 사람들 마음이지만, 그러나 우상은 결국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1편의 시인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편 28장부터 33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사실은 31장 얘기만 조금 한 것입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요, 시편 35장부터 41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을 읽고 있는데 그동안에 아가서도 읽었고요, 잠언 전도서도 읽었고요, 욥기서도 읽었고요, 그리고 지금 5번째로 시가서를 읽고 있는데, 이 시가서를 읽는 방법, 특히 이 시편을 읽는 방법은요, 시잖아요. 시, 문장이 아니라 시잖아요. 그래서 시를 읽듯이 읽는 것입니다. 시를 읽듯이에요. 시를 읽듯이 읽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듯이 시편을 읽지 말고 시를 읽듯이 운율에 맞춰서 읽고 그 내용을 이미지화하면서 상상하면서 읽어보고 또 감성으로 읽고 반복해서 읽고 때로는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집중하면서 읽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읽고 그렇게 읽는 것입니다. 시편은 그렇게 읽는 것입니다. 시편의 내용을 다 이해하려고 읽기보다 그 시편의 정서를 최대한 느끼면서 읽는 것, 그것이 시편을 읽는 더 좋은 방법입니다. 이 시간에 시편을 모두 가이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해진 분량을요 반복해서 읽으시고 집중해서 읽으시고 잘 읽으면서
이 시간을 같이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